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오니 주님, 이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어지럽고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튀르키예는 지진으로, 아프리카는 기아로, 대한민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자는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유정자들은 진영간의 마찰로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듯 죄 많은 저희들이 힘들어 울부짖을 때 항상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죄스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화암백합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더욱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특히 어린 영혼들이 상처받지 않고 그들의 음성과 어려움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셨던 성도님들 건강이 나빠지고 거동도 점점 힘들어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월 앞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대언자신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참 평안이 저희와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 헌금을 드립니다. 교수께서 빠른 복구와 회복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3억 월상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3월 온가족 새벽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려집니다. 예배 후에는 자녀들을 위한 새학기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권사의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상반기 백갑성서대학이 3월 12일에 개강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삽지를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부터는 자녀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수강을 위해서 자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녀 이름도 함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교인수첩 제작을 위한 사진과 개인정보 및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제출용 사진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본당에 계시면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최성진 성도님이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독주회를 하십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심과 같이 주님 은혜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놓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감찰하시어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주님 주시는 마음에 반응해서 투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통하여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은 점점 힘을 잃어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과 심령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그 투르키예와 시리아 헌금은 우리 교단 선교국에서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함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참 이해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전체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난해한 본문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이해가 쉽지 않고,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주장과 견해가 다양하게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사실은 8절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더니, 이 부분 때문이에요.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 행동은 불의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를 지혜롭게 잘 처리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사실 전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나 어떤 일꾼이나 몸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뭐 집사라고 하잖아요. 뭐 매니저, 또 재산 관리인, 지배인 뭐 이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 그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청지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부자에게 청지기라고 했으니까 이 부자는 재산이 많겠죠. 그 부자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증식시켜주고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귀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땅히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주인의 것으로 자기의 배를 불린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따져 묻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세마라, 즉 업무 보고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맡아보던 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 해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지금까지 한 일을 말미를 줄 테니까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의 장부를 정리해서 업무 보고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둬라. 이제 해고 통보를 한 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청지기가 큰일 났습니다. 고민이 빠진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겠죠. 지금까지 이 사람은 재산 관리만 하던 정직이니까 육체적 노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니 나가서 땀을 흘려서 육체의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잣집의 청지기였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체면도 있고 남부끄럽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꾀를 낸 것이죠. 약삭빠르게 이제 머리를 굴려서 그리고는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샘플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만 부른 건 아니겠죠? 많은 채무자들을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주인에게 얼마 빚졌습니까? 예,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그럼 여기 앉아서 100말 지우고 50말이라고 쓰세요. 또 다음 사람은 당신 주인에게 얼마 빚졌습니까? 예, 저는 밀 100석 빚졌습니다. 그럼 100석 지우고 여기 80이라고 쓰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채무자들이 얼마나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마음이 기뻤겠어요. 이게 웬 횡재야? 이런 일도 다 있네.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마 이 청지기가 이 채무자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당신 오늘 이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돼.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나를 꼭 기억해줘. 뭐 이런 식으로 당부하고 돌려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이렇게 했나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주고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4절에도 그래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가 머리를 굴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8절이 문제예요. 이 옳지 않은 일을 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어려워진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청지기를 그냥 놔둡니까? 칭찬은 무슨 칭찬이에요? 오히려 잡아다가 호되게 더 혼내고 가중처벌을 해가지고 옥에 가둬도 지금 속이 시원하지 않을 그런 일이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50% 20% 손해나게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오늘 본문 전체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유대 사회의 사회적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과 레위기 25장, 신명기 2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끔 율법에 명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동족끼리는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을 수 없게끔 명시해 놨어요. 대부업이나 고리, 대금업 이런 것들은 동족끼리 절대 할 수 없도록 딱 율법에 못 박아 놨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 집집마다 밀이나 감람류, 기름이죠. 감람류 같은 것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들은 다 가지고 있어서 이 밀이나 기름, 감람류가 화폐를 대용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리고 저보다 윗때에는요 쌀이
돈을 화폐를 대신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시골에는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대신해서 쌀이나 곡식을 사례비로 받으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종종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 시대에도 밀이나 감람류 같은 것들이 화폐를 대용해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돈으로 받으면 안 되니까 밀이나 기름을 대신해서 갚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편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율법의 것들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피해서 지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주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그 집에 청지기에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가 알아서 주인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자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자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이자를 매겨서 거둘 것인지는 청지기에 관할인 거예요. 때로는 꼼꼼한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어느 정도 매겨라 지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청지기가 알아서 매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밀을 40말, 기름 40말을 빚진 사람이 있으면 그 40말에게 10말을 더 보태서 50말을 이자를 매길지 20말, 30말을 보태서 60말, 70말을 매길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냐면 청지기의 권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당시 대부분의 청지기들은 높은 이자를 매겨서 일부는 주인에게 돌리고 일부는 자기의 몫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2배, 3배, 많게는 더 많게도 이자를 매기는 청지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름 40말이면 40말에 10말 붙여서 50말은 주인의 곳간에 드리고 거기에 다시 50말을 붙여서 나머지 50말은 자기 입마에 포켓하는 이러한 청지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청지기가 이자를 높이 매기면 그 청지기의 주인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게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이때 당시에 누가 했냐면 또 세리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세리들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고용된 관리들이잖아요. 당시에 세리들은 따로 월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세금을 얼만큼 이 지역에 거두라는 것을 정해주면 그 정해진 세수만 로마에게 주면 나머지는 또 자기가 알아서 걷어서 자기의 수입으로 잡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후암동에 한 달에 1억 세금을 내라 로마에서 정해주면 1억을 한 달에 걷어서 세금을 내주면 그 나머지 것들로 내가 얼마든지 걷든지 로마에서 전혀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3배, 4배 걷어서 자기 몫으로 챙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앞잡이이면서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던 세리들을 너무 싫어했고 그 세리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고 어울리고 친구가 되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이 서민들, 가난한 일반 백성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2중고, 3중고, 여기서 뜯어가고 저기서 뜯어가고 정말 힘들어서 동족에게 무언가를 빌리면 거기에 또 3배, 4배 붙여서 뜯어가고 그래서 살 수가 없었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주인의 것으로 마음대로 자신의 배를 불리던 불의한 청지기의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장부를 똑바로 정리하고 너의 업무를 내려놓고 이제 해고 통고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 하나하나 불러서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말 쓰라고 하고 그리고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석 쓰라고 하고 50%, 20% 깎아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매겨졌던 이자한 것이죠. 어차피 내가 청지기직을 상실하면 이것은 내 돈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챙기려고 했던 그 몫을 다 깎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3가지 이익이 생기는데요. 첫째는 빚진 사람들에게 이자를 깎아주니까 그 사람들에게 좋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주인의
평판이 좋아지니까 좋고, 세 번째는 자기가 청지기직을 상실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니까 좋고. 그래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삭빠르고 미래에 대해서 약삭빠른 행동이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칭찬한 것이.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어떤 사람됨이나 그의 어떤 인간됨이나 성품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발빠르게 준비한 것 자체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셈하고 계산하고 먹고 살 궁리하는 데는 훨씬 더 셈이 빠르고 지혜롭고 발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 살펴봤습니다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15장에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 3번째 비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며 허비한 둘째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16장 1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너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곳간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가 청지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모든 것들, 물질, 시간, 자녀, 가정, 건강,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곳간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맡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실 첫 번째는 나는 청지기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부른 청지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청지기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청지기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의 곳간을 부요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부욕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애쓸 것인가를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청지기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주인이 맡겨주신 시간, 물질, 건강, 재능을 가지고 내 곳간을 부유하게 하고 내 배 불리는 데 온통 신경 쓴다면 그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인 것이죠. 주인의 곳간이 아니라 나의 곳간과 내 배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저 하나님 맡겨주신 것으로 내 배 불리고 내 곳간을 부유하는 데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언제 깨닫게 되었냐면 주인이 그를 불러 세울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를 불러 세워서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셈하라, 너는 더 이상 청지기직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세울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주인의 것이었구나. 주인이 내려놓으라면 나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청지기이구나. 지금까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맡아서 일하는 청지기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언제 깨닫냐면 주인이 불러서 세마자고 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주인이 불러 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셔서 이제 됐다. 너에게 맡겨줬던 그 청지기 직을 이제 다 내려놓고 내 앞에서 세마자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것들, 그것들로 지금까지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세마자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깨달으면 이미 시간은 늦어요. 그때 가서 깨달은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세마기 전에, 주님 앞에 가서 세마기 전에 미리미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주인이 아닌 청지기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내 배 채우고 나의 곳간을 불리는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 하늘 곳간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일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우리는 맡은 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 것인 양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 재능,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고 하늘 곳간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선한 청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직이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청직이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인데요. 9절 말씀을 보시죠.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불의한 재물은 어떤 불법을 사용해서 얻은 그런 재물이라기보다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세상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힘써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그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았나요? 물질의 중심을 두고 살았어요. 돈의 중심을 두고 살았어요. 관계보다는, 사람보다는 물질, 돈의 중심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를 하고 나자 자기가 지금까지 중심을 두었던 돈이 나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데 힘을 쓰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돈 중심의 인생에서 관계 중심의 인생으로, 돈 중심의 인생에서 사람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가까웠을 때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돈으로 산 친구, 즉 관계가 중요해요. 내가 내 인생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돈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샘할 날이 오면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1억만금을 쌓아놓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돈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리는 하겠죠. 소고기 사 먹는데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돈이 나중에 주님 앞에,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샘할 때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 재물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서 재물로 친구를 사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칭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야 재물 많이 모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부러움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재물 이만큼 모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So what? 그래서 나에게 무슨 뭐가 어쨌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오히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 맡겨주신 재물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여서 친구를 사귄 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중심으로 살지 말고 관계 중심으로 살아. 돈 중심으로 살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돈 필요합니다. 돈 안 필요하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 안 필요해요? 여러분, 이슬만 먹고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들 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삶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의가 상하고, 돈 때문에 형제 자매들 간에 싸우고, 돈 때문에 그렇게 좋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들 우리 종종 보잖아요.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청지기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돈보다 관계를 얻고 돈보다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청지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9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젖으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샘할 때에 여러분이 돕고 나누고 섬긴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의 청지기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 아프게 하고 돈 때문에 상대방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 파주 쪽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공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법 많이 와서 일을 했답니다. 저 베트남이나 또 네팔이나 스리랑카 이런 데서 이제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면, 성실하게 일을 하면 자기 고향에 가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괜찮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비자 신청하는 것이 그 대기가 적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기다려서 우리나라 오는 거래요. 합법적으로 오려고 하면, 불법이 아니라. 그렇게 불어코 통하지 않고 나라에 신청해서 오면 그렇게 오래 걸린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고 인기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장로님에게 몇 번 당부드렸어요. 장로님, 그 노동자들 잘 대해 주셔야 돼요. 그들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그것이 선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몇 번 설명드렸어요. 물론 그 장로님 너무 잘해 주셔서 네팔 친구였던 것 같은데 한 7, 8년 일하고, 그리고 이제 집도 사고 땅도 사서 너무 고맙다고 돌아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본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돈 몇 푼 아끼려고 그 사람들에게 임금도 안 주고 학대하고 부려먹고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른편에 양의 자리, 왼편에 염소 자리. 저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투르키의 시리아 지진 피해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보도 보니까 지난주에 이미 하신 분들도 있는데, 혹시 깜빡하셨다면 다음 주까지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을 통하여서 섬기고 나눌 때, 이 작은 물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들이 피해 복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고 칭찬받을 덕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리라, 이 말을 기억하셔서 돈보다는 관계를, 돈보다는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13절 보실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란 것은, 놀라운 사실은 두 주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두 주인인데 두 주인 중에 하나가 재물, 돈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우상이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죄짓고, 돈 때문에 타협하고,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죽이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결국 우상이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모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여러분, 돈 자체는 중립적이죠.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고 그 돈에 매이고 늘 돈에 묶여 있으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바른 일꾼으로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훌륭한 청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즉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재물을 선택한 것이죠. 재물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아요. 돈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그러나 돈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죄짓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우상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요,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자기가 근심하게 되고 자기의 마음을 찌르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도 보세요. 10절과 11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이죠, 그걸로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물질로도 충성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맡기지 않으세요. 물질에 온전한 헌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 일꾼으로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거나 임직을 할 때 그분의 11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뭐 돈만 밝힌다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안 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물질이 주인이 되든지. 우리가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은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이 되는 사람은 물질에 헌신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오늘 이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돈이 우상을 능히 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많아져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돈 세는 재미, 또 돈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서 그 돈을 허락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곤란해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깨어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내 배와 내 곳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곳간, 주인의 곳간을 풍요롭게 하는데 쓰임받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청지기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쟁언을 받아서 하늘 곳간을 부여하게 하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재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 관계를 얻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의 노예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선한 청지기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바르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말씀 허락해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부욕케 하고 주인을 복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재능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얻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나누고 베풀고 쓰임받는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자유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어서 마음껏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손을 펼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청지기들,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로 주인의 곳간을 부욕케 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건강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어도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 물질로 나누고 베푸는 데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